우리는 세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세상은 그저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 하나님 떠난 세상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 사탄의 세력이 통치자들을 이용해서 각양각색으로 백성들을 현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뭐를 봐야 되느냐 하면 바로 왕은 정치적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날이 갈수록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말씀대로 다스리고 정복할 만큼 풍성해지니까 이제 나중에 이 백성이 다른 나라와 쳐들어올 때 같이 합세해서 우리를 치면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이건 완전히 정치적 계산입니다. 정치적 계산도 정치적 계산이지만 정치가 그런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해서 노예로 삼는 거 아니에요? 노예로 삼고 수백 년 동안 우상신전 그리고 거기에 창고 비돔 람셋 이거를 짓도록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은 정치에 의하여 영적인 탄압을 받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응답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언약을 마음껏 프리하게 자유롭게 이 언약을 붙잡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악령은 결국은 그 통제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강압적으로 해서 결국에 가서는 언약의 백성이 살아남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북한입니다. 거기는 다른 종교예요. 또 그 대표적인 예가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국가들이 전부 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탄압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느껴져요? 믿음을 방해하고 언약을 붙잡지 못하도록 만들고 모이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은 곧 애굽에서 섬기는 자질구레한 그냥 귀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로 왕이 그렇게 10가지 신들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도록 만들었을까?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들은 칼과 권력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통치에 정당성을 확보를 해야 돼요.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이론과 지식을, 이념을 지속적으로 주입을 해야 돼요. 뭘 가지고? 교육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사회적인 관습을 통하여 그 통치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통치 이념을 따라오도록 만드는 게 그게 고대 통치 철학이에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을 가리고 우민화를 시켜요. 그래서 우민 정책을 시키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아이고 따라오라 그러면 그냥 따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살고 있고 거기에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이 가만히 보니까 이 백성들이 그야말로 굉장히 무섭게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치의 그 이념을 가지고 뭐 하도록 만들어요? 노예화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쪽에서 평안하게 밥 먹여주고 뭐 하고 노예로 고역을 당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냥 나름대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의 한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해가면서 뭐가 빠져나갔어요? 마음속에 있는 언약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언약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요즘에 팬데믹 시대이기 때문에 팬데믹 시대에 뭐가 빠져나가요? 저항력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항력이. 계속 저항력이 어느 날 갑자기 세균이 들어오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노예화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자기 통치 철학에 노예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한 정치면 괜찮은데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파라오예요. 그 파라오가 뭐냐? 태양신이에요. 그 파라오는 신이요, 자기가 신의 아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의 통치는 신의 통치다. 이렇게 모든 백성에게 호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 이제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통치 수단으로 자기가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게 거기에서 다산의 신, 뭐 피, 개구리, 이, 파리 이게 전부 다 다산의 신 한쪽에 들어가요. 그리고 부여의 신이 있어요. 이제 가축, 뭐 황소신, 그리고 뭐 저기 그 위에 뭐 곡식신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뭐예요? 태양신이요. 그래서 9가지 재앙에는 흑암이 찾아오죠. 태양신인 파라오를 한 번에 꺾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흑암의 재앙이 확 임하고 거기에다가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그 신의 아들을 죽임으로 이 세상의 신이 허망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에게 보여주실까요? 바로왕, 네가 우상 숭배하고 맨날 그렇게 했으니까 너 한번 죽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교육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나는 지금 이 세상의 신이라고 믿는 모든 흑암의 역사를 지금 꺾고 있다. 이거를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로의 통치는 곧 신의 통치요, 권력을 절대하고 바로를 우상하고 백성을 노예화하는 거예요. 그거를 신화적으로 그것을 세계관으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 이데올로 우상 숭배의 그 이데올로를 한 번에 꺾은 사건이 10가지 재앙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상과 어떤 종교와 어떤 통치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9가지 재앙까지는 그냥 떨고 있었지만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이게요, 이제 신의 아들이 죽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당시의 시스템을 보면 파라오도 신의 아들이고 파라오의 아들도 신의 아들이에요. 그 신의 아들, 무소불위의 그 신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왜 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은 내 아들이요, 그들은 내 장자다. 그들을 내 보내가지고 사흘길쯤 가가지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라. 그때 보내지 않거든, 그래도 보내지 않거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서 바로에게 얘기하라. 내 장자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으면 너희의 장자를 내가 치리라. 그 말은 뭐예요? 이거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파라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자기가 섬기는 귀신의 아들이요.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들의 전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에서 믿고 있는 모든 악령의 세력을 한 번에 꺾은 사건이 바로 10가지 재앙, 그 중에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문인방에 피를 딱 바를 때 그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유월, 그래서 그 유월을 절기로 지킨다 해서 유월절이죠. 유자가 무슨 유자예요? 담장 유자예요. 담. 월은 뭐예요? 월담한다고 그러잖아요. 담을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담을 넘어간다. 죽음의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의 담, 그거를 넘어가서 피 바른 가정은 모든 초태생 장자는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피언약, 언약의 피고 유월절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이제 심어주려고 하시는 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보고 애굽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시다 해서 애굽 사람도 이스라엘과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이방인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 이방인들도 진짜 10가지 재앙이라 이런 걸 보면 애굽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오직 여호와 한 분이 최고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이제 섞여 사는 무리라고 그러는데, 진짜 은혜를 못 받고 기적만 보고 나왔다가 피언약 이거 소홀히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그 섞여 사는 무리가 진짜 선동하고 어떤 때는 선전을 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막 초토화시킨 적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완벽하게 구원해 내십니다. 이제 구원해 내시는데 이제 인도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디로 구원해 내요?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뒤에서 무전기 가지고 야 왼쪽 오른쪽 그렇게 운전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무선 전화기로 여러분들에게서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딱 가시다 보면 백성들의 모습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름길이 있었어요. 무슨 지름길? 블레셋 땅이에요. 그 땅이. 그런데 그 블레셋 땅이 그래도 강성한 땅이고 그 백성들이 금방 나와가지고 무슨 전쟁할 힘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백성들을 배려하시려고 가까운 길보다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시고,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또 돌아갈까 봐, 옛날로 또 돌아갈까 봐.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하세요. 때때로는 넓게 돌아가면서 인도하실 때도 있고 직행하면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넓게 돌아갈 때는 뭐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또 여호와께 힘이 있는데 여호와를 믿을 만한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려가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때에 나오면서 거의 한 359년, 한 400, 그래서 한 400년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400년 전에 요셉이 임종을 하면서 그 후대들에게 유언을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진짜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릴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리. 그때에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데, 그때에 내 유고를 파가지고 나가라. 뭐 유고를 파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유고를 이제 굴 속에 있는 거를 이제 수고해서 가지고 나가라는 것이죠. 그 말 그대로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모세 되는 거예요. 레위 가문이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가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그 백성을, 연약한 백성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완전하게 앞서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움직이는 곳에 구름 기둥을 두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움직여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왜? 제가 거기 가보니까요, 낮에는 엄청 떼약빛이에요. 그런데 그늘에 들어가 있으면 시원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왜 중동의 사막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왜 그 히잡 쓰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종교화돼서 그렇지, 이거를 두르고 있어야 시원한 거예요. 우리는 더울 때 이거 두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땀이 차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거기는요, 그냥 혼디불만 씩 둘리면요, 시원한 거예요. 왜? 건조한 사막 기후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러면 구름 기둥에 쭉 낮에 인도하면 백성들이 그걸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면 전부 다 머리가 타갖고 대머리가 돼. 그렇기 때문에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 쭉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에는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밤에는요, 그 전에 제가 방송을 한번 보니까요, 인도에서 동사자가 나왔다네. 그 더운 데서. 난 그래서 동사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꽁꽁 얼어갖고, 왜 히말라야 그 산맥에 올라가서 막 얼어가지고 막 하드처럼 된 거로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온이 떨어갖고 영상 6도요. 영상 6도에서 절대 온도라네, 그게요. 영상 6도에서 얼어 죽었어요. 즉, 그 사막의 기후는요, 낮에는 굉장히 뜨겁다가 밤에는 기온이 급전직하해가지고 막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완전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조금만 실수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를 버리셨는가 뭔가 맨날 이런 소리나 하고 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피언약을 붙잡은 모든 사람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쫙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쭉 인도하는데, 이 사탄이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역사를 바로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은 그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에는 이 사탄이 그냥 입에 분을 품고 이 땅에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참 말씀을 보면요, 야, 우리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왜? 그가 피언약을 붙잡았어요? 안 붙잡았어요? 안 붙잡았으니까 인도를 못 받죠. 장자의 죽음 재앙까지 받았는데도 아직까지 언약 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속에 누가 역사야? 사탄이 역사하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확 그냥 불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세요? 지도가 있으면 좋은데 아무튼 간에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빠질 만한 지형이에요. 지형. 앞에는 홍해, 거기 있는 광장, 그 뒤에는 이제는 그 산기슭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 바로가 이제 정신 차려서 딱 봤어요. 돌이켰어요. 바로가 어떻게 돌이켰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라라고 하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아니야. 아니란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왕이 오판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닷가면요, 이제 물에 빠져 죽든지 총에 맞아 죽든지 그러게 바닷가예요, 이게요. 거기에.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으로 하여금 완악하게 만드셔가지고 그 땅에 얽히고 광야에 갇혔다라고 오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네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가 마귀를 완전히 꺾는 부비출애비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우리 문제 때문에 그냥 막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왕이 오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왕이 어떻게 해요? 완악한 거예요. 그때 이제 바로 왕이 이제 추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것들 말이지, 이제 가가지고 그냥 일망타진해서 저거 딱 가져와서 노예로 삼아버리자면서 그들을 뒤따랐다 그랬어요. 예, 말씀의 이 흐름을 한번 보면 돼요. 왜 뒤따랐겠어요? 그냥 굉장한 곳에 있으면 아마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 있지. 이거 완전히 외통수 아다리에 걸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파라오가 가만히 있어요. 그때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시고 그 안에 사탄이 역사하니까 그냥 분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오는데 추격을 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애굽의 최고의 군인들은 다 동원했어요. 마병과 함께. 그리고 그 군대마다 지휘관들을 세웠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냥 엄청난 규모의 그냥 스타들을 그냥 그 대장으로 세워가지고 쫙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데려오려고, 노예 삼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와 그 군대, 그 흑암의 세력을 꺾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바로 왕이 후회를 하게 되죠. 왜 저 노예들을 해방시켰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지고, 근데 또 다른 곳에서 또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바로 왕이 후회를 하는 거예요. 땅을 치고 내가 왜 노예들을 해방시켰냐. 이렇게 해서 선발된 병거 600대 모든 병거에 지휘관을 투입해가지고 그야말로 맹렬한 추격을 하는 거예요. 왜 추격하죠? 요것들 우리가 싹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즉,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마귀는 머리가 진짜 나빠요. 닭아이 큐인가 봐. 그래서 사이가 오면 닭 잡는다고 해갖고 막 비틀어. 여러분들 목 비튼다고 해서 그거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적이더라고. 왜? 비둘기 번제를 들 때 목을 비틀어 드리잖아. 아무튼 간에 목을 비트는데 그냥 그 닭이 임종 직전에 바닥 하니까 이걸 놓다가 그냥 놓쳤어요.
그래갖고 이제 살아서 막 뛰어다닌단 말이지. 가만히 보니까 또 아니잖아. 왜? 사인은 온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또 조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럼 구구구 하고 그러면 아이고 조금 전에 절체절명에 있던 그 닭이 또 와가지고 또 먹는다는 거예요. 닭 IQ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닭 IQ도 그렇지만은요 물고기 IQ도 있다면서. 왜? 낚시꾼이 이렇게 하고 딱 건져냈는데 너무 작아 사이즈가. 그래갖고 버렸어요. 근데 똑같은 놈이 또 물고 올라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이니. 참 닭 IQ나 물고기 IQ나. 맹 추격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10가지 재앙 그걸 통해서 막 훨씬 두드려 맞는데 그거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안에 분노가 일어나면요 그것 때문에 실패했던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요 또 그냥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맹추격을 하죠. 자, 이거는 하나님이 파놓으신 함정이에요. 누구를 결박하려고?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려고 파놓은 함정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애굽 사람 전 세계 사람에게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맹추격을 하고 그야말로 그냥 먼지를 일으키면서 딱 쫓아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친 거예요. 피 바른 언약을 놓친 거예요. 분인방에 바르고 그날 밤에 찬송하며 이렇게 할 때 전 지역은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애굽 전체가 통곡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의 백성 속에는 그냥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좀 얄팍한 얘기지만은요. 다른 불신자들은 완전히 다 망하는데 여러분들만 안전하고 풍성한 복이 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면 관리하느냐고 하면서 또 속으로는 기분이 좋잖아요. 좀 나쁜 감정이긴 하지만 어떤 간에 하나님께서 구별해가지고 완전히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들 극도의 두려움은 언약을 놓치는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과도한 염려는 언약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도 안 보여요. 뒤에는 애국 군사만 보여요. 현재는 다 늙어 빠진 모세. 또 그거 손에 길든 그 막대기 하나 그거 가지고 지금 나왔고 그냥 하나님의 실체가 보이지도 않아. 뭐까지 안 보여요? 구름 기둥도 안 보이고 불 기둥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면 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할 때 그때 드렸을 때 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그걸 쪼개지 않았다. 언약을 소홀히 했잖아.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는 그때 역사가 일어나서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흑암 권세를 쳐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드린 번제는 도리어 솔개가 그냥 막 역사하고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막 두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때 들려오는 게 내 후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언약을 놓친다는 거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언약을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굴종근성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굴종근성이. 왜? 세상의 문화에 10가지 그 우상 이런 것에 그냥 굴종하는 그게 그대로 드러나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애굽에서 신들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든 신이 황소신인가 봐. 나중에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 받을 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은 게 이제 모세 죽었다 이제 하면서 우리 애굽에서는 인도에 신들을 만들자. 그때 나 만든 게 그 황소신 아니에요, 신. 그러니까 애굽의 이 엄청난 추격 앞에서 굴종근성을, 그 우상 숭배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 두려움, 부르짖음, 불평, 원망이 그냥 폭죽처럼 터지게 되는 거예요. 불평근성이 임하게 되죠. 현실 문제 앞에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는가? 모세를 향해서 당신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여기까지 인도했냐? 그야말로 죽음의 위기예요. 아니, 저그들은 죽음에서 살아났잖아요. 노예에서 살아났잖아.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나와 있는 것은 뭐냐? 노예 근성. 현실적인 계산을 하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예 근성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받을 때는 괜찮지만 그러나 조금만 문제가 오면 금방 나오는 게 노예 근성. 아주 근본 마음속에 아주 그냥 400년 동안 뿌리 내린 이 노예 근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고 믿음 따라가고 가나안이고 나발이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다 하면서. 참. 난 이런 렘넌트 없기를 바라고, 또 이런 성도 없기를 바라고, 이런 중직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노예 근성에 살아. 그런데 그래도 모세는 애굽의 문화 속에서 40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동안에도 계속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비록 모세는 주님이 부르셨을 때 5가지 핑계를 대고 못 간다고, 지지리도 난 못 간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애굽의 10가지의 그 우상의 짠물들을 다 뽑아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빈 그릇을 만들어줘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에 가난한 그런 걸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만드신 거예요. 그때 이제 부르셔가지고, 여러분들 이 세상 문화 이거를 추정하고 나가고 세상 문화로 가득 차 있는 그 채로는 은혜가 임할 수 없어요. 은혜는 임하고 구원은 받지만 문제가 올 때마다 큰 두려움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나 모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미 40년 동안 다 비워졌어요. 이제 거기에 뭘로 채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 애굽의 10가지 신을 섬기는 게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지금 내가 죽게 된 이 상황에서 있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 하나님이 놓친 언약을 놓친 그 하나님의 백성의 호소를 들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애굽의 장자를 치고 그 애굽에서 건져낼 때 너희들이 한 게 뭐 있냐 이거예요. 피 바르는 거 왜 없어?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피를 바를 때 내가 모든 재앙을 넘어간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언약의 백성들을 사탄의 손에서 어떻게 구원할지를 보라.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어떤 구원? 하나님의 백성은 맹렬히 추격해오는 가운데 완전 사면초가 되고, 여기서 그야말로 진퇴양난 속에서 죽는 것처럼 보여서 너희들이 우리가 죽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죽는 것은 너희들이 아니고 애굽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꺾이는 것은 흑암의 권세가 꺾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극한 두려움 가운데 꺾이는 것은 사탄이 꺾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잡을 언약이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를 노르라? 누릴 언약이 있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우신다. 그래서 나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괜히 콩티드 파티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그야말로 지게석을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속에 깊이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뭐예요? 언약을 자꾸 놓치니까 문제가 오지. 문제가 뭐예요? 잡을 언약을 안 잡으니까, 누릴 언약을 누리지 못하니까 문제는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간단해요. 이거 모든 걸 갚아라 뭐해라 이것도 없어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 있어요? 언약 잡은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마귀의 일을 완전히 꺾으신 그 주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앞서서 싸우십니다. 주님께서는 뒤에서 조정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대로 지킬 여호와의 밤이다. 여호와의 밤. 이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더라고요. 여호와의 밤을 지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할 때부터 이제 재앙을 내리시고 이끌어내신 다음에 해방하신 다음에까지 그 호칭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내가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나중에 모세를 파송할 때는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내 장자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특별히 12장 40절 4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호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휘관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지휘관을 따라 나가면 이 땅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나를 부르신 그 주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밤을 지켜라. 대대로 지켜라. 그게 뭐냐? 유월절이다. 유월절 때는 뭐냐? 양을 잡고 그 고기를 거기서 먹으라. 이방인들은 먹이지 말고 하나님의 소유된 그 사람은 할례를 받은 후에 유월절에 참여하도록 해라. 그리고 한 집에서 먹으라. 흩어지지 말고. 그래서 이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양의 피,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밤을 만들어라. 이게 여호와의 밤이다. 두 번째는 그때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교. 기념비적인 것을 후대에게 가르치라는 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후대에게 이유를 가르쳐줘라. 어른들이야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되지만 아이들은요, 그 무기병 먹기 그거 엄청 힘들어요. 그러면 그거 하루만 먹으면 그냥 간식으로 먹지만 그걸 일주일 동안 먹어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그냥 자지러지고 배고프다고 난리 나고 그거 안 먹으려고 그냥 막 토가 나오고 그래요. 그때 이제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 왜 이걸 먹어야 돼요? 이제 그때 이제 드디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 보여 이 예식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400년 3년 애굽에 있으면서 거기서 다 해방될 때 이 피 언약을 붙잡고 그때 그 여호와의 구원을 보면서 하나님이 해방하실 때 그때 발견되지 못한 그 빵을 먹으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출애굽의 음식이었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태생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피값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식물로 이렇게 보면요, 초태생은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요. 진짜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해. 왜? 사과도요, 초태생은 쥐방 걸만하게 열려요. 그거 하나님의 거래. 그거 첫 열매는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알아요. 참외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처음에 열린 거 그거 다 잘라낸다니까. 첫 열매 다 버려요. 첫 열매가 렘넌트야. 그런데 두 번째 열매부터는 뭐냐? 탱그런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지방을 많은 거 가지시고 우리에게는 왜 이만한 걸 주시는가? 어쨌든 간에 돼지도 마찬가지예요. 돼지 한 번 나면 한 7, 8마리, 많이 나면 12마리 나는데요. 내가 어렸을 때 다 봤잖아요. 어렸을 게 아니라 청년 때도 봤어요. 그냥 막 꼴꼴꼴 나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오는 건 나와가지고 픽 쓰러지고 막 그래. 이게 문열이야, 문열이. 엄마 젖을 찾지도 못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오는 놈들이 그냥 막 제치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다가 이놈들이 말이지, 선배가 나왔으면 이래가지고 그 첫 문열이를 이제 제일 그냥 잘 뿌른 젖에게 먹이면요, 조금 있다 보면 밖으로 밀려나 있어요. 왜? 힘이 하나도 없어. 이게 초태생이야, 초태생.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열이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무엇이 문제입니까? 피 바른 날 빠져나오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탄의 시력? 하나님께서 꺾으시겠다. 우리의 여정? 무엇이 문제입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24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역사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망대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플랫폼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온 현장에 237 5천 종족의 서비스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언강생신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잡을 언약, 누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설 때, 그때부터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가 시작되어질 겁니다. 이번 중추절에 우상과 싸워 승리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직 언약만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주의 언약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현장의 문화를 통하여서, 또한 이 현장의 제도를 통하여서, 교육을 통하여서, 종교를 통하여서, 법을 통하여서, 관습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